옆 사람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오직을 누려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뭘 누리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대부분 이제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가면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대.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신앙의 그 디딤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할 때 그것이 그 교회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삼덕교회의 대표다. 이 교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는 현장에서 기도하면 흑암이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천국 열쇠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 문을 소개해라. 천국 문을 소개할 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천국문이에요. 그래야 이제 알아듣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오직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그걸 누릴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급한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중심이
나 중심, 나의 성공, 나의 것,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만이야? 오직 집중의 시대예요. 집중. 집중 안 하면 안 되는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질병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막 바이러스, 영적인 또 질병, 그죠? 또 육신의 원인 모를 질병 찾아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오직 집중.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엘리야는 뭐겠습니까? 선지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율법 가지고도 안 되고 신비 가지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냥 이걸 믿는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두었을까요? 구약은 예언된 말씀, 그 예언되는 것, 신약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인도받으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기도는 응답되어진다. 근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전도는 되어진다. 전도는 되어진다. 내가 정말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전도죠. 근데 진짜 전도는요,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구원이 필요하구나. 아, 예수를 믿어야 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이제는 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금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장명환 성도님 요양원에 계셔서 지난번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게 예수님께 전했을 때는 그냥 인정에 조금 끌려가지고 그냥 영접해 준 것 같아. 영접해 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진실되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접하고 또막또막 하시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의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우리는 말씀 따라 전도자의 길을 가고 아침에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3원을 붙잡고 집중하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자, 본론 이번 성경 읽기기는요,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16장부터 20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1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 용서와
간용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18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 그것은 가장 큰 선물, 용서와 간용이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되어지면요, 인간관계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보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뭐냐?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키가 큰 사람입니까? 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린아이를 딱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동기 없고 그냥 말씀 사모하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장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린와 같이 진짜 낮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품을 때 여러분이 현장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으면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지 않겠느냐. 우리의 심령이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찔리더라고요. 메시지 전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면 감동받을 줄 알고 7번은 완전 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7번뿐만 아니라 이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뭐야? 무한대.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큰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떠난 큰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한대. 인간관계 성공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간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끝없는 용서, 끝없는 간용,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천국은 뭐냐? 23절 보세요. 18장 23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저도 잠깐 계산해 봤는데요. 6천만 데나리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오인데요. 근데 이건 평생 못 갚을 돈이야. 1만 달란트. 가족, 친척, 막 일가 다 동원해도 여기 있는 사람 다 동원해 가지고요. 지금부터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정말 60평생 일을 해도 못 모을 돈이 2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조 넘는 게 경이라고 그러네요. 경이에요, 경.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이 종이 와가지고 내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겠나이다.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니까 주인이 보니까 불쌍히 여김이 생겨나요. 갚을 능력도 없고 불쌍히 여기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이 탕감받은 종이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이 노동자 품삯, 3개월 노동자 품삯을 먹고 안 갚은 거야, 돈을. 그러니까 멱살을 딱 잡고 막 갚으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또 감옥에 집어넣었어. 안 갚으니까. 그래 나중에 1만 달란트 갚아준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악질이구나, 악질. 악한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 가지고 막 멱살 잡고 갚으라고. 그래서 야, 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은 언제 오느냐? 간용하고 용서하고 그릇을 넓힐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치유라는 거죠. 옆 사람 인사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 한 번씩 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쁨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기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관,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경제관이 있어요. 그것은 읽어봅시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16절에 나오네요. 16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쭉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한다고 영생 얻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을 이야기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더니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자, 2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근심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부자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 여러분,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 부자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간다. 그것도 잘못 해석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사람 관심이 구원과 복음보다도 물질에 관심이 있다라.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신 분이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청지기 정신. 그걸 우리에게 깨닫는 비결입니다. 자, 큰돼지 3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요 20장 계속 이제 새벽에도 한 장씩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관이 인간관, 경제관, 구원관이 다 정립이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구원관이 잘못되면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에 품꾼들이 나와요. 천국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3시는 여기 이제 6을 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시간 6시간 차이 납니다. 9시에 왔어. 이제 9시에 나와서 너 장터에 놀고 있으므로 뭐 하고 있냐? 가서 일해라. 나중에 12시에 왔어. 그럼 12시에 가서 일을 해라. 또 오후 또 3시에 또 놀고 있네 사람이. 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종일토록 놀고 있습니다. 그럼 너도 가서 일해라. 이제 오후 5시가 됐어. 6시 이제 1시간 남았는데 11시 이제 5시에 온 거야. 너는 뭐 하고 있느냐?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너도 가서 일해라. 이제 6시에 이제 월급 주는 날이 딱 된 거야. 하루 품삯. 근데 먼저 온 자나 처음 온 자나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야. 이거 어쩌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진짜 고된 노동을 지금까지 하고 그 더위를 참아가면서 시간을 채워서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약속한 게 몇 데나리온? 1데나리온. 내가 1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맞잖아요. 우리 그 약속인데 그것만 받으면 되지. 근데 우리는 또 그 뭐가 있어요?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는데. 자,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비결이 뭐냐? 인간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멘? 은혜로.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상급은 다르겠죠. 전도자의 상급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 영광의 면류관 받은 사람도 있고 그죠? 상급은 다른데 구원은 똑같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똑같다. 구원은 똑같다. 그러니까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려. 내가 죽은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았다. 우상 숭배하던 그 가문의 우상의 배경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서 심판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저는 4절에 감동받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난 자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요 세 가지 되어지면은 그게 우리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첫 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비결이 용서와 간용이다. 우리는 큰 죄인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다 평안이 오잖아요. 자, 2대질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3대질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20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9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이제 자기가 넘겨지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그러면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겸손해지겠지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다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20절에 오면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 결론의 20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구했어요. 그 예수님 무엇을 원하느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주의 날에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금 그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리에 있고 명예에 있고 자기 동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28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뭐냐? 섬기는 길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섬김이 왔잖아요. 어느 정도 섬겼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오셔야 되는데 인간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사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세 가지 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정말 우리는
천국의 큰 사람이 뭐냐? 용서와 간용이다. 아멘. 그러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 치유.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삶의 모든 생활, 치유는요, 이 두 단어만 깨달으면은 다 해결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제관,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관은 뭐예요? 공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제자에게는 섬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깨달을 것은 예배는 뭐냐? 예배는 드림이다. 최고의 드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우리의 신명이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돌짝파, 가시떨기, 길가밭. 내 신명이 그러면요 말씀이 그죠? 안 되겠죠. 그런데 무슨 밭? 옥토밭.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신명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냐? 30배, 60배, 100배. 자, 두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다. 기도는 뭐냐?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 좀 많이 했지 않나,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되는데. 아멘. 기도는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진실한 기도인데, 우리가 사람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5분만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너에게로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봉사요 섬김이다. 그렇죠? 최고의 봉사예요. 여러분, 저 지옥 가는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최고의 봉사입니다.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생명 얻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요 최고의 봉사입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보고 기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상급이다. 최고의 상급이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영원한 길은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오직 전도자의 길을 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 크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인간관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용서와 간용을 통해서 모든 것 넓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최고의 섬김의 도를 배워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제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매일 삶 집중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전도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 간 용서와 간용을 통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 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누릴 때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용광이 장로님, 어머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복음 안에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영적 서밋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